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사탄의 포로가 된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들어야 할 이 영적인 비밀은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살다가 모르고 당하는 문제입니다. 마귀의 포로가 된 영혼이라는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를 창조주께서 이 우주 안에 지구 안에 홀리 바이블 성경을 통해서 폭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신불신간에 불특정 다수에게 창조주의 그 비밀을 이 우주 안에 가감없이 폭로해야 합니다. 천지창조주 삼일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육체 안에 영혼 안에 인격을 신비하게 영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영혼에는 지성 그리고 감정 그리고 의지라고 하는 이 놀라운 펑션 기능을 영혼 안에 넣어주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도 그렇게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인간이 영혼 속에 가지고 있는 이 지성과 그리고 그 지성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기능은 모든 삶의 판단력 그리고 분별력 그리고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선택해야 하는 문제 그리고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기능이 지적인 기능입니다. 이 지적인 기능은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결정적으로 이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인격을 가진 인간이 인격을 가진 창조주께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이 지적 기능이 인간의 삶을 끌고 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조물주, 창조주, 창세기 1장에 엘로힘, 엘샤다이, 아도나이, 야훼 삼일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이 알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 세상 사람들은 창조주를 알지 못한다. 이거는 불행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후손들이 오리지널 신 원죄를 물려받고 난 후에 치명적으로 그 영혼에 데미지를 입었는데 그 데미지는 원위치로 돌릴 수가 없는 되돌릴 수가 없는 완전히 망가져버린 영혼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집약하면 첫째, 창조주를 알 수 있는 기능이 깨져버렸습니다. 박살났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영적 죽음으로 가르쳐줍니다. 영적인 죽음, 영적인 그 죽음이란 영계 인식이 불능하다, 즉 안 된다는 겁니다. 기능 자체가 이 혼적인 기능 가지고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인식하거나 인지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 하는 것이 죄로 인한 파괴력입니다. 이것을 사탄이 노렸던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탄의 포로가 된 영혼이라는 이 중차대한 제목으로 심각하게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저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게 영적 죽었을 때 영혼의 지적인 데미지가 온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은 이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저희 가운데 있는 영적 무지함, 이 세상적 무지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무지함과 또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이 바위돌처럼 이 완악하고 딱딱한 마음,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으려고 하지 않는 아주 참 이상스러운
이 바위돌 같은 마음, 이게 요한복음 3장에서 더 쉽게 표현했는데, 저의 마음이 굳어짐을 통하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창조주의 생명에서 뭐 있어요? 예, 끊어진 상태예요. 이게 오리지널 신, 원죄를 통해서 인간이 태어나면서 이 영혼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파괴가 됐습니다. 이 말씀 꼭 명심하세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이 없는가? 창조주에 대해서 인식이 없는가? 이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을 합니다. 존 3장 19절 보겠어요.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가를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서 답을 줬어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오늘 여러분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예수님이 천국에서 내려오셨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예수님보다 하나님 제2위에 전능하신 창조주가 인카네이션에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건만 빛보다 무엇을 더 사랑했어요? 어두움을 더 사랑했어요. 어두움은 사탄 마귀적인 것, 세이탄 데볼적인 것, 지옥적인 것, 죄악적인 것을 어둠으로 표현했어요. 빛은 홀리 거룩한, 죄가 완전히 없는, 억만분의 1도 죄가 없는 그 상태를 빛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리지널 신, 원죄를 받고 태어난 영혼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졌는지, 제레마야 13장 9절에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 즉 썩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마음 가리키는 거예요. 에피시언 4장에서는 마음이 굳어졌다, 총명이 어두워졌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영혼의 이 모든 것을 베일을 벗길 겁니다. 사탄의 보로가 된 영혼은 도대체 어떤 상태며 무슨 근거며 왜 창조주께서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이런 문제를 3주 내지 4주 동안 이 세계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소울에 대해서, 이 영혼에 대해서, 스피릿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는 영적 진단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굳어지고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고, 이것을 사탄이 노렸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돼야 사탄이 인간의 마음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은 마음을 컨트롤한다고 했어요.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세이탄, 데볼이, 사탄 마귀가, 귀신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거야. 귀로 듣는데 마음으로 와닿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버리고 금방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아시겠어요? 세상은 이 사실을 모르고 딱 임종 앞에 가면 유황 불붙는 레이크 오브 파이어가, 지옥 불붙는 못이 그들의 영혼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죽는다니까. 이것에 침묵하면 도대체 크리스찬은 누구냐 그 말이야. 20절, 죄를 짓는 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그 거룩한 것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천국을 싫어하고 빛으로 오지 않아요. 미워하고 안 오고 어둠을 더 사랑해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보겠어요. 또한 저희가 마음이 중요한 거야. 인격의 좌소, 인간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모든 기능의 최종 결론을 어디서 내려주느냐? 마음에서 내려요. 이 마음이 썩으면 썩은 거고, 마음이 깨끗하면 깨끗한 사람인 거예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뭐해요? 싫어해요. 아니, 창조주께서 만든 인간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인격의 좌소인 마음에서 창조주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껴요. 빛보다,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천국보다 사탄적이고 지옥적이고 죄악적인 걸 더 사랑해요. 이게 영혼 상태라는 거예요. 이 영혼 상태를 어디서 알려줘? 창조주가 아니면 어디서 알려줘?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성경 외에 이 지구상에 수많은 릴리전, 수많은 종교가 있잖아. 샤머니즘까지, 범신론, 다신론,
생각해봐요. 좀 생각을.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 즉 썩었다 이게 아주 거짓되고 썩은 것이 마음이래 인간에. 누가 능히 이것을 알겠냐 이게야. 누가 능히 이것을 알리오마는 그러셨잖아. 17절에 몰라. 이건 창조주가 인간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 창조주에 대해서 이렇게 거짓되고 썩은 이 인간의 영혼, 인간의 마음, 인간의 영혼의 치명적 약점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썩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어두워져. 캄캄해져. 여러분, 우리가 빛이 없는 데서 어떻게 살아요? 방향 감각을 상실해 버리잖아. 영적으로 방향 감각을 상실해 버리면 영적인 세계가 뭔지조차도 몰라. 그러면 여기서 사탄과 귀신이 그의 지성에다가 딱 가리키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야.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곳에 잡은 사탄 마귀를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거듭나지 않은 자의 영혼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충분히 이해가 돼야 돼. 이게 바로 복음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 신앙의 파운데이션에 이 진리가 깔려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세상에 어느 종교 어느 학교에서도 알려줄 수 없는 내용이야. 이게 성경 아니면. 이런 용어는 자연스럽게 사탄 마귀를 따라간다고 에베소 2장에서, 그리고 로마서 1장에서 25절에 피조물 창조주 삼일체 하나님이 만든 것을 창조주 자리에 올려놓고 거기 섬겨.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긴다니까. 이 섬김의 끝은 누가 받느냐? 사탄 마귀가 경배받는 거야. 이 영적인 기본적인 분별을 모르면 안 돼요. 사탄은 동물, 태양, 별들 그런 것을 창조주 자리에 올려놓고 섬기다가 그렇게 속여먹다가 나중에는 싹 이걸 돌려서 사람을 딱 예수님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올려놔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 예수님 세컨 커밍 직전에 마태 24장에서. 그게 예수 자리에 올라가는 자들이야. 그리고 저 그리스도가 사탄이 경배를 받는 거야. 이게 그 결론이 어디냐? 계시록에서 나오잖아. 예수님이 알려주시기로 온 세상 사람이 다 거기 경배한대요. 사탄을 경배하고 그 사람을 경배한대요. 사탄이 최종 원하는 게 바로 우상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거짓된 도구마 낙태를 통해서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속여서 사기로 사탄을 하나님 자리에 섬기게 하는 거야. 이렇게 영혼들이 영적으로 죽었다니까.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 즉 썩었고, 그러니까 창조주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니까 우상숭배, 사탄숭배, 진화론, 무신론, 샤머니즘, 이단들이 우주순처럼 일어나는 거야. 마지막 때 지금 다 뒤틀고 무너지잖아. 시편 14편을 보겠어요. 오늘은 사탄의 포로가 된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즉 영적으로 죽은 자, 거듭나지 않은 자, 성령님의 티칭이 없는, 가르침이 없는 자는 여기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마음이, 마인드, 이 하트가 이 마음에 이르기를 결론을 내려버려.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2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3절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부모로부터 원죄를 받고 태어난 자의 영혼 상태야. 예외가 없어. 아담의 후손이 아닌 자가 누가 있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성령의 하나님께서 실제 성경의 원저자예요. 그러면 사도들이나 선지자는 누구냐? 성령의 하나님이 들어가서 그들을 연장으로 도구로 써서 하늘의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다는 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거 죽음 저편에 영영한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마태 25장에서 불이 자기 영혼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모르고 죽잖아. 그런데 또 죽기 전에 알려주면 그 진실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거나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그걸 무시하거나 대적하지 않습니까? 임종 앞에 가서 이미 그 사실이 진실임이 드러날 때는 그 영혼은 영원히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 창조주의 비밀이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있어요. 인간 너희들은 모르지 않냐. 우주의 수천억 개 이상의 별들 중에 지구는 점도 안 되는 작은 별에 불과한데 거기에 80억 인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지구 밖에서 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를 몰라. 창조주조차도 몰라. 그런데 거기서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버려. 로마서 1장 28절에. 그러면서 사탄에게 완전히 장악당한 영혼은 피조물을 창조주 자리에 올려놓고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워십하고 섬기는 게 거듭나던 자의 영혼 상태라 그 말이야. 교회까지 와서 지옥 가는 사람은 어떡할 거야 이거. 가룟주다처럼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골라처럼 이단자로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배우라 그 말입니다.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거부해. 자기가 알고 있는 얄팍한 그 호적인 지식을 가지고 창조주가 알려주는 것을 대적해. 이 영혼의 종말이 어찌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누구 성령님의 일을 그 영혼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이 영적인 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알려주는데도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영혼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대요. 그리고 깨달아지질 않아요. 왜 깨달아지지 않는가를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웠어요. 왜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고 창조주에 대해서 없다고 하고, 이야, 인간이 이 정도로 영적으로 죽어 있구나. 귀신들이 이렇게 활동하는데도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잖아. 깨달아지지도 않고 미련하게 보이고 그 영혼이 성령의 가르침이 없는, 즉 예수님을 안 믿고 거듭나지 않고 성령님의 영혼 속에 안 들어가면 그 지성의 기능 자체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의 기능이기 때문에 혼적인 이 지식은, 이 지성은 눈에 보이는 거, 학교에서 배우는 거,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 자식 기르는 문제, 그저 자기 욕망 채우는 거 외에는 영적인 세계는 전혀 감지를 못한다니까.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조주의 세계, 영의 세계라는 것은 100% 모르게 돼 있어요.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유일한 방법 하나가 있어요. Holy Spirit, Holy Ghost. 성령의 하나님이 그 지성 속에 들어가서 지성의 폭을 넓혀서 하나님의 wisdom, 하나님의 knowledge, 지식과 지혜를 늦었을 때만 이 세계는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인정하고 중요성을 느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born again, 이 거듭난다는 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신앙생활에. 아시겠어요? 마태 13장에는 천국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천국의 비밀의 세계야. 이건 아무나 알 수가 없어. 이건 창조주의 비밀. Mystery of God. 창조주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이 우주 안에 창조주께서 만든, 삼일체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만든 그 수천억의 별들 중에 점도 안 되는 작은 별에 불과한 이 지구 안에 살다가 지구 안에서 태어나고 지구 안에서 보고 듣고 하다가 지구 안에서 죽을 인간이 우주 밖에 더 나아가서, 영의 세계 더 나아가서 창조주의 세계를 알려주는데 어떻게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겠냐고. 성령님의 역사가 그렇게 한 영혼에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은 고전 2장 10절에 성부 아버지의 깊은 것까지도 따라합시다. 통달하신다 이게야. 그 성령님이 우리 지성에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 하늘의 비밀과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주고 지혜를 넣어줘서 알게 하면 어떻게 이 세계를 모를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고전 2장 10절 보겠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성부 아버지의 깊은 것까지라도 뭐해요? 통달하세요.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 사탄 마귀 귀신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성령을 받았으면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엄청난 그 많은 것들을 뭐 하려고? 알게 하는 데 있어. 옛날에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에휴 뭐 그런 게 있어. 에휴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아유 그거 듣기 싫어.
거듭나면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들어와서 거듭나면 세 가지를 우리 속에서 워킹하는데 첫째로 지성의 변화를 줘요. 고로새서 3장에 나와요. 이 지적인 기능이 확 넓어져서 이제는 육의 세계만 알았던 자가 영의 세계를 몰랐던 거부하는 자가 영의 세계에 대한 이제 인지가 되고 인식이 되고 지혜가 들어오고 지식이 들어오니까 그 중요성을 이제 인정하고 그 중요성을 느끼고 그 중요성 때문에 삶의 철학이 삶의 목적이 바뀐다니까. Change mind, change thinking, change life.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부활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제한된 시간에 진짜 엄청난 가치를 배웠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부활도 미스테리 오브 갓,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거였어요. 복음도요,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복음도. 천국도 비밀, 부활도 비밀. 성경에 나와요. 복음도 비밀, 하나님의 비밀. 이건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알지 않으면 결코 인정할 수가 없는 세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바이블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에게 성령님이 바이블을 가르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면요, 증거하면 이 바이블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가 그냥 다이렉트로 와닿아요. 설교, 영적인 설교하면 그냥 와닿으니까. 두 번째 지식이 있어요. 인간 말고. 이거는요, 인간보다 먼저 창조된 천사들의 지식이에요. 천사들은요, 천국에서 주 무대로 활동하고 있어요. 주 임무가, 천사들의 주 임무가 지구가 아니에요. 천국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알려줬어요. 마태오 18장에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얼굴을 배우고 명령에 순종 복종한다. 천사는 인간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의 세계의 지식과 지혜, 그리고 창조주에 대한 지식과 지혜,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죽음 저편의 세계에 대한 지식을 인간은 도저히 알지도 못하고 거부하고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영혼의 이 지적인 기능에 비하면 천사들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고 보고 듣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체험하고 있고, 그들이 가진 지혜와 지식은 인간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나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야. 누가 1장에 누구한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한테 하나님 눈앞에 지금 서서 명령이 내려서 너한테 와서 지금 기쁜 소식을 알려주러 왔다 그러잖아요. 누가 1장에 하나님 앞에 섰는 자기 존재의 고위급 천사 이름이 있으니까 내 이름은 가브리엘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명령이 내려서 너한테 와서 알려주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천사들은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의 세이비어고 러드고 그리고 크라이스트 메사야다, 누가 1장에서 다 알려줘. 마태 1장에서도 성령으로 잉태된 이분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은 뭐예요? 창조주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들과 함께 계신다는 뜻이라 그 말이야. 임마누엘. 천사들은 이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갖고 인간들을 가리키고 인간들을 도와주잖아요. 근데 인간의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의 이 교만이 자기를 멸망으로 스스로 던져요. 망할 사람들은 이 영적인 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안 돼요. 사탄, 마귀, 귀신들도 타락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인간이 모르는 세계를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사탄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야. 사탄은요, 여러분에게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하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인간 따위가 어떻게 돌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요? 귀신들 보세요.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2,000마리가 든 귀신 들어가 있는 그 귀신들이 그 미친 자의 혀를, 입을 사용하잖아요.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름까지도 딱 알잖아.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알잖아. 그리고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보낸 그 The Son of the Living God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귀신들이 마가 5장에서.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 없다. 시편 14편 1절에 단정을 해버려.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피조물, 창조주 삼일째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딱 창조주 자리에 올려놓고 그걸 섬기고 따르고 있으니
이건 사탄에게 완전히 지배당한 상태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뭐냐? 인간의 영혼 속에는 어떤 기능이 들어있냐? 이런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사탄의 보로가 된 영혼! 이 부분으로 메시지의 방향을 틀은 거예요. 에베소 1장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넣어주면 반드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누구를 알지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창조주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성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그 속에 넣어줘요.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의 원문의 직역은 창조주의 지혜와 이 계시의 정신은 계시의 영이에요. 영. 성령을 가리켜요. 홀리 스피릿. 아버지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가지신 위스덤, 소피아를 그의 지성에다가 넣어준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기 계시의 정신인데 이 번역이 원문은 스피릿, 홀리 스피릿, 성령님을 가리켰어요. 원문에. 이 번역상 이렇게 지금 정신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데 이게 원문의 직역은 성령의 하나님이에요. 성령의 하나님은 계시의 성령님이세요. 이 계시라고 하는 아포칼립시스, 레벌레이션이라는 뜻은 창조주께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고 비밀을 폭로하고 베일을 벗긴다는 뜻이에요. 이 아포칼립시스가 계시라는 뜻이. 그래서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창조주의 세계, 이 세계를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에다가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그 계시를 딱 성부 아버지가 넣어주면 제일 먼저 창조주가 계시네, 그 창조주 삼일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려주는 분은 성령의 하나님. 오늘 에베소 1장에 두 번째는 예수님, 천국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거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잖아. 성부 하나님. 그래서 마태 11장에서 아들의 계시, 아포칼립시스, 레벌레이션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을 통하여,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하여, 세 번째는 천사를 통하여, 심지어는 사탄 마귀를 통하여, 다섯 번째는 귀신들을 통해서도 아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홀리 바이블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